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로 나오더라. 아멘. 예.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겁니다. 자,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이 문제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글자의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쓰셨을까? 그 마음으로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은 대로 오늘 본문 시작은 35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던가요? 주님이 지금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죠? 주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해 뜨기 전에 나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새벽 기도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유래가 된 거예요. 왜? 주님이 새벽에 나가서 해가 뜨기도 전에 가서 기도하셨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뭘 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해야 돼. 새벽 기도. 새벽 기도하는 교회치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 많죠. 새벽 기도를 해야 부흥한다는 그런 공식이 만들어질 정도였어요. 실제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대형 교회가 된, 그죠? 지금으로부터 한 1980 몇 년도에 새벽 기도를 시작한 그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냐면 올림픽 경기장을 빌려서 20만 명이 모여서 새벽에 기도할 정도로 생각을 해보세요. 20만 명이 새벽에 오려면 전국 각지에서 얼마나 일찍 와야겠습니까? 그 기도를 했던 교회가 실제로 한국교회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그래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유명한 새벽 기도를 했던 교회가 지금은 세습교회가 됐어요. 세습교회. 이 구절을 보니까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야 돼. 그래서 새벽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돼. 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과연 그게 중요한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그러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니 여러분 밤을 지새며 밤새우며 철야기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새벽에 가서 기도하셔서 새벽 기도했다면 밤새 기도하셨으니까 교회가 밤새 기도해야 되잖아요. 철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으니까 또 밤을 새워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해야 된다는 그 자세는, 신앙의 자세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마땅하죠.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뭐겠냐는 거예요. 철야, 새벽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주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홀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46절에도 예수께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무리와 함께 무리를 이끌고 기도하러 산에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산기도가 또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무리와 작별하시고 홀로 기도하셨대. 혼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5절에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가셨지만 너희는 여기 머물러 하시고 그들과 떨어져 나아가 기도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가셨지만 너희는 여기 있어 하시고 혼자 홀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했느냐, 밤을 새고 했느냐, 산에서 했느냐, 들에서 했느냐, 그게 아니라 홀로 혼자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따라합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무슨 얘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하라는, 혼자. 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혼자 주일날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이 이끌려 누구와 함께가 아니라 나 혼자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적인 마땅히 이 땅의 교회에 신앙하는 신앙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뭐 합니까? 아니 혼자 계시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럼 혼자 있을 때 뭐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십니까? 네, 죄 짓죠. 뭐 해야 돼요? 혼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뭔가 이렇게 나타내.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혼자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자기의 원함,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때문에 특별히 기도는요, 때로 모여서 새를 과시하듯, 그러니까 무슨 기도에 몇 명이 모이다,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정말 혼자 기도하길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다.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새벽에는 다 물리치시고 피곤하셔도 혼자 기도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에 34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신방하여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해가 저물 때 이제 늦게서야 이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피곤하면 하루 제낄 수 있지. 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에서 혼자서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뭘 기도하셨겠습니까? 누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걸, 내가 뭘 기도하는지 누가 알 수 있어요? 와이프가 알아요? 애들이 알고.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왜? 길에 서서 기도하니까. 지붕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성전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다 알아.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만 아는 거야, 하나님만.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나하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 주님께서 혼자 기도하셨기 때문에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근데 중요하잖아요. 주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도대체 뭘 기도하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혼자서 기도하셨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제자들도 같지만, 야, 너는 거기 있어. 들을 수도 없어요. 무슨 기도하나 이러고.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32절, 34절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어떤 기도를 하셨나. 한번 32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자, 뭐 하셨어요? 그 앞에는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일이 있지만 뭐 하셨습니까? 있었잖아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들 고치셨어요. 주님께서 그 일을 늦게까지 하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보세요. 자, 새벽에 또 나가서 기도했더니 아침부터 시작. 만나서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이 또 주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자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람들이 저녁까지 그러고 왔는데 또 사람들이 와서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하겠어요? 또 나가서 어떻게 전도 가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가서 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온 거야 하고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주님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내일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공생이에요. 이거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하시죠? 왜 가르치세요? 뭘 가르치신 거예요? 그들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보이는 것을 풀어서, 율법을 풀어서 진리로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았다는 말이 뭐예요? 거짓을 내어 쫓으신 것이죠. 또 병을 고쳤다. 도대체 무슨 병을 고치셨어요? 주님께서 공생에 계신 동안에 암 환자를 고치셨어요? 네? 심장병을 고치셨어요? 암 있는 사람 어디 손대고 아픈 사람 두통 있는 사람 그런가요? 무슨 병을 고치셨어요? 주님께서 말 못하는 거, 귀머거리, 보지 못하는 거, 절름발이 그 병을 고치셨어요. 왜요?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제대로 똑바로 걷지 못하니까 그들이 거짓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유리하고 방황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살고 신앙생활 해도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힘든 거예요. 고쳐주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온전치 못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6절에 따라합시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왜? 고생하며 기진하니까 힘들하니까 방황하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유명한 얘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계속 그렇게 사니까 보는 거 보여지는 것만 보고 그래 거짓에 속고 그리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맨날 절렁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말 못하는 신앙인 거예요. 예? 보기는 본데 뭔지도 모르니까 말은 못해. 따라는 하는데 신용을 하는데 뭔지 모르니까 못해.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쳐서 그러고 사는 거야. 절름발이가 뭐예요? 맨날 아무리 걸어봐요. 맨날 계속 이렇게 도는 거 아니야. 제자리만 그냥. 그러니까 고생하여 기진하는 거예요. 고생하며 유리함. 원어로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껍데기를 까고 계속 껍데기를 까는데 그냥 껍데기뿐인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일은 하는데 빨래를 하는데 아무리 빨아도 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거 해보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어머니들 지금 우리 기저귀, 응? 기저귀 처음엔 잘 빨리죠. 근데 그게 배여가지고 새겨져가지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뼛속까지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씻는다고 돼, 빤다고 안 돼. 뼛속까지 내가 이렇게 더러워져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배어 있어서 아무리 빨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고생하며 유리하는 거예요. 아니 까는데 계속 껍데기만 나와. 얼마나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께서 야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누가 까줬으면 좋겠어요. 까서 줘야 되는 거 까줘. 알맹이가 나올 수 있는 일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이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주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껍데기 까서 알맹이. 맨날 껍데기만 까고 있으니까 계속 껍데기야. 그러고 있으니까. 그 껍데기 가서 알맹이 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껍데기를 까서 알맹이를 줄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사람을 낚는 지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낚는 껍데기를 까서 알맹이를 줄 수 있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호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온전한 사람 되게 깨끗한 사람 되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껍데기만 까줘. 그럼 처음에 재밌죠? 야, 뭐가 나올까? 여러분, 다음 주에 기대하세요. 또 까. 근데도 다음 주에 기대하세요. 맨날 껍데기만 까죠. 신앙은 신비한 게 아니에요. 저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저기 어떤 그런 신비한 그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신앙이. 계속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고생하면 유리하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 때문에 가봤는데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이 열매는 뭐야? 그냥 껍질만 까는 껍질만 잘 까지지도 않아. 포기하죠. 힘들어. 껍질만 까, 껍데기만 신용만 하는 거야. 예배 와서 그냥 예배 보고 그냥 교회 사랑하고 왜 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신이 누군지도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기도를 하셨겠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매일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해서 하느라 야 가까운 마을에서 사자. 사람들이 자꾸 쫓아오니까 야 가까운 마을에 가서 하자. 그래서 다 하고 야 이제 갈릴리 온 다른 마을로 가자. 그거를 하고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그 새벽에 무슨 기도를 하셨겠냐고요. 꼭 가서 들어봐야지 알아요? 주님 기도하신 대로 귀를 대봐야지 알아요? 무슨 기도 하셨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게 하나님의 원함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기도가 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 원함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가. 왜 가르치시고, 왜 거짓을 쫓고, 왜 병을 고치세요? 우리로 고생하고 기진하지 않게, 유리하지 않게, 온전케 되도록, 깨끗게 되도록. 마태복음 5장 48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함이라. 아버지가 온전한 거예요. 깨끗해야 아버지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건데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어떻게 온전치 않은데 온전케 되겠어요? 나중에 알지만 내가 이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뒤에서 할 거 잊어버리면 할 수 없고 이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온전케 되길 원하세요. 왜?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왜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가르치시고 거짓을 쫓으시고 그리고 고치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다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목욕시켜주세요. 아니 주님이 육신을 가진 주님이 발 씻겨주고 목욕시켜줘서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발 씻겨줘서 되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무슨 발 씻겨줘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까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하도록 그렇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 참 성전으로 진리를 말씀하신 거로 우리로 더 이상 저는 자 귀머거리 소경 되지 않도록 말 못하는 데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뭘 기도하셨다고요? 주여 저들로 온전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왜? 날마다 그렇게 하루 깨끗게 하시러 다니잖아요. 날마다 그렇게 여러 마을을 다니고 갈릴리 온 동네를 다니면서 회당에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거짓을 쫓고 그다음에 병 고치시고 그들을 다 완전 깨끗해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나가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모든 그 삶의 공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던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그 앞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30분 막,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삶이 그런 거.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여서 되도록 하는 삶. 그게 기도의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 참석하고 철야 기도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원함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정말 선물이 되는 선물, 교회잖아, 교회. 추수할 일꾼들이 되는, 껍데기를 까줄 수 있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걸 그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헛짓하는 그런 일들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건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거야. 그것을 기도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공생의 삶을 사셨던 거야. 사역하셨던 거야. 밤이 늦도록 오는 모든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회당에서 각 회당을 다니시며 끊임없이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그거야. 하였더니 정말 그래? 그걸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40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나병 환자가 등장해요. 그냥 성경을 잘 보세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죠. 자,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시작.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기에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온전치 못한 사람, 아주 더러운, 아주 부정한,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예요. 온전하다,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그러니까 어떤 그 목적에 이를 수 있게 하게, 한번 제가 그 텔로스라는 말을 설명할 때 했는데,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제한하거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아까 쉽게 얘기하면 빨래를 빠는데, 빨래가 온전한 게 뭐예요? 온전한 빨래는 뭐예요? 깨끗해지는 거죠. 흠 없고 점 없는. 예? 그거예요. 그게 온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해. 흠이 없고 점이 없을 정도로. 예? 그게 온전함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빨아도 안 빨리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도 없는. 씻어도 절대로 씻길 수 없는. 그야말로 깨끗게 할 수밖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 아무리 빨아도 똥냄새가 나. 아무리 빨아도 새카매, 누래. 쩔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름은 행주나 실상은 걸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빨 수도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심해지면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느끼지도 못해요. 무감각하고 알잖아요. 자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야, 너 손가락 떨어졌어. 응? 언제 떨어졌지? 이 정도예요. 감각이 없어요. 말하지도 못하고. 자, 그런데 그런 류의 사람이 이제 온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건 자기도 부정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더럽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그가 앉았던 자리, 이 부정한 거예요. 그가 만졌던 것, 다 부정한 거예요. 그와 얘기 나눴던 사람,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부정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부정케 만든, 더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병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들어가는데 저쪽에 사람이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을 가리고요. 침투면 안 돼. 입을 가리고 어떻게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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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쳐야 돼. 큰 소리로. 저기서 누가 오는데, 왜냐면, 저 사람이 보면 당연히 피하고 도망가죠. 못 보고 계속 뭐 핸드폰 하다가 오다가 보는 거야. 딱 마주쳤어. 그러면 얘는 이제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경고죠. 경고방송, 그죠? 예? 경고를 날리는 거. 야, 오지 마! 오지 마! 부정하다! 부정하다! 손을 대고 그냥. 자기 때문에 부정하면 안 되니까. 다 깨끗한 자가 나왔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주님한테 온 거예요. 정말 주님이 야 나는 깨끗게 되길 원해. 아버지의 뜻은 깨끗함이야. 온전함이야. 예? 다시는 내가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완전히 거기에 결정체인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죽게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분명히 그렇게 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원함.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그것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당연히 나 그렇게 살지. 그런데 와서 그렇게 정말 원하시면 날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심각하게 얘기하면 들을 수도 없는데 만질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깨끗게 하냐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 가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런 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원해도, 아무리 주님께서 일을 위해서 왔다고 해도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한다고 했다가, 설쳐됐다가 자기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진짜 주님이 신용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거 완전 공경에 빠지는 거예요. 난 죽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하더라. 그냥 지나가다 홈리스 보니까 너무 불쌍해. 이런 불쌍함이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인 거예요. 여러분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 들어보시죠. 단장이 뭔지 아세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게 어디서 왔냐면 옛날에 무슨 중국의 무슨 그런 이야기 보니까 전쟁을 나갔다 어떤 병사가 원숭이가 기워서 이제 그걸 데리고 이제 가는데 그 배를 타는 데까지 거미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들이 배를 타고 가버렸어요. 근데 어미 원숭이가 죽었대요. 그래서 왜 죽었나? 그 배를 가려고. 진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배를 가려고 그냥 이 창자가 다 끊어졌대요. 이게 단장의 이 아픔, 이건 뭐냐면 그만큼 이별의 아픔을 정말 극도의 이별의 아픔에 대한 그 표현이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게 뭐예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 남편이 북한군에게 끌려가는데 막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뭉긴 채로 그 맨발로 그렇게 끌려가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남편이 그걸 아내가 보는데 그 아픔이 뭐예요? 그렇게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는 그 남편에 대한 그 이별의 아픔이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예요. 창자가 끊어질 듯하게
떨어져 헤어져 이별해야 되는 그 아픔을 얘기해요. 누가? 주님께서 유리하고 방황 없는, 목자가 없어서, 까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 인생들에 향한 그 마음이 뭐예요?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아픔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아니 정말 그런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홈리스 보고 뭐 불쌍하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는 긍휼이 무궁하시며 그 자비가 영원하시도다.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시다. 긍휼이라는 게 똑같은 이 단어예요. 이거예요. 이거는 헬라어지만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라함, 창자. 하나님은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 떨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우리만 고생하고 유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힘들어 죽겠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이별의 아픔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미 떠나서 그 끌려간 그 원숭이는 서커스단에 가서 목을 매가지고 목을 이렇게 목줄 잡아가지고 그가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쇼하면서 그게 힘들지 몰라도 그 매어 사는 그게 그 자식의 원숭이가 힘들지 몰라도 실제로 더 아픈 건 뭐예요? 그렇게 이별당한 어미는 창자가 끊어진 듯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힘든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다시 온전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겠어요? 하나님도 너무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도 온전치 못한 거잖아요. 그 자식이 돌아와야 그게 하나님도 온전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도 지금 온전치 못한 거예요. 하나님도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로 이 땅에 와서 그 아들을 통해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게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이게 뜻이었어요. 자, 4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하게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바다. 이 원하노니도 그 말이에요.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열망하다. 그걸 열망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기울어짐. 그러니까 주님이요, 이렇게 기울어져 치우쳐 계세요. 하도 그걸 열망하다 보니까, 그걸 원하다 보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심정,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행복은 그 자식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메인 사망의 그 줄을 끊고, 그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아들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그렇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로막고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서 부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열심으로 이 땅에 추수할 일꾼들, 교회를 이렇게 남겨놓고 일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부합된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내가 그 뜻이 나의 원함이 되어야 돼. 내가 말씀 앞에 나가요.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 저를 할 수만 있으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깨끗게 되길 원합니다. 원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시면이에요. 누가 원해도, 내가 원해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원한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고 다짐하고 생각한다고 그게 될 수 있겠냐고. 안 돼요. 그럼 원하지도 말아야 돼요. 원해야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못하지만, 그 누구도 못하지만, 내 아버지도 못했고, 어머니도 못했고, 그 누구도 이 땅에 누구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라고 믿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뭐 이 땅에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 땅에 대형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십자가가 막 온 도시를 막 덮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이 가르쳐주는 이 땅이 주는 그런 거짓에 속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닫고 온전하게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듣고 말하고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신앙,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면 누가 씻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어요. 치우쳤다니까 목욕탕을 만들어 놨어요. 뜨거운 물, 찬물 다 나고요. 예? 비누, 뭐 타월, 뭐 떼수건 다 있어요. 수건이 다 있어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을 때 깨끗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진리백교회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